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진심으로 감사와 아멘. 영광을 감사에 따라 3일 동안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3일 3일 지금 싸우러 오시면 나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더 큰 은혜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번 주는 고난 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목성 권사님, 장미석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손을 안수하여 깨끗한 받으시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게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지역에 아버지 축복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셨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나와 있습니다. 버튼을 꾹 누르면 마이크가 꺼져요. 김용옥 권사님. 그걸 오래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이게 보일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세 사람밖에 안 찾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서신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위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바울의 믿음 철학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백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환하게 웃는 모습 참 감사하고 날마다 고난주간인데 웃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는 가지 말고 고난주간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걸 생각하면서 그 의미는 같대. 여러분 중요한 건 은혜 받은 사람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다. 우리 안에 웃음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데 2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1장 22절 앞에 이제 보시게 되면 말씀을 제가 올려놨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미에 맞는 설교, 구미에 맞는 교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안타까움인데 모두 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볼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서신서 자체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 지역을 돌면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은 1차에서 2차, 3차로 해가지고 이제 바나바라든가 마가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 가서 같이 어려움 당했던 신라라든가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투르키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뭐 중요한 소아시아 7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어지고 사도 요한은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목회한 곳은 에베소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해가지고서는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이제 서신서들이 써지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다가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 쓴 것이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 전후서,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편지에는 자기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살피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이제 설교가 아닌 편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로마 대화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그 이유를 갖다가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우게 되어지죠. 그때에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에 쓴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옥중서신 해가지고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집어넣었지만은 믿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로마 대화제 이후에 이제 핍박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까지 유배가 되어지죠. 그때 이제 베드로도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요. 또 유다서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매우 짧은 장이죠. 그죠? 그런데도 핵심이 있고 성질이 고약했고 나름대로 혈기가 많았던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갖다가 이제 짓고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것들은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걸 잡을까 지금 기도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같이 고민하도록 저만 고민하면 되겠군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믿음을 갖다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시험을 당하지만 인내하라. 이것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장 전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편견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믿음의 증명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3장 전체의 얘기가 여러분 혀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좀 성품 면에서 발달되어지지 못하게 될 경우에 혀의 통제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 뭐예요? 혀가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쥐들이 운동해야 하나? 여기다 지금 쥐덫을 놨는데도 그러네요. 그죠? 더 좀 손 좀 보겠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더 오히려. 자, 증명 네 번째는 뭐냐? 모든 일에 너희가 선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시험을 인내해라. 다 같이 시험을 인내해라. 전혀 안 뜨셨어요? 다 같이 시험을 인내해라. 편견 없이 사랑하라. 혀를 통제하라. 모든 일에 선하라. 자, 믿음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네 가지 중에 자기가 뭐가 끼는지 빨리빨리 확실하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걸 잘 보완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신서 중에 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야고보서에 이방인 기독교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얘기는 이제 초대교회가 서신서를 막 쓰기 시작했을 때 아직 여러분 뭐예요?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이 확연하게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믿음의 증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야고보가 다시금 리바이벌 해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성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위주로 한 이제 회당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실천하는 성화적 믿음 강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런데 윤리적, 인간적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차원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보편적 사회적 윤리적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기 전에 그들의 물질적인 문제만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위로하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참으로 위로하고 서로를 돌볼 일들은 여러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좀 규정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누가 졌나라는 얘기예요. 누가 졌어요? 이거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걸 또 해보고 우리 권사님 빠르시면 안 돼요.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네 명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쇠베대의 아들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서 저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지은 거예요. 이 동생 야고보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의 공생의 시기에 비웃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아주 큰 일을 했죠. 이게 왜 큰 일이냐 하면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마가, 요한, 실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건 이 전초 기지가 바로 세워졌는데 그것을 야고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이 야고보는 지금의 스페인, 당시에는 에스파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로 보게 되면 서쪽 맨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쪽 끝에 있는 나라에 가면 여러분 그 스페인의 지금 순례길이 유명하잖아요. 어떤 순례길이죠?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왜 산티아고 순례길이냐면 그 바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스페인 지역의 산티아고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흐르다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와서 죽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기독교적 역사가 매우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동생이지만은 부활을 목격하게 되어지면서 실상은 여러분 베드로와 버금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어찌 보면 여러분 야고보라는 거죠. 단 하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한 거를 귀하게 여기셔 가지고 칭찬한 걸 카톨릭에서는 인용을 해 가지고 베드로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전권 위임받은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상 여러분 복음은 전권 위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깨가 무거운 것만큼 총애를 주관을 했고 바울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소개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왜 교회의 기둥이라고 칭찬을 했냐면은 그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둘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집도 마찬가지지만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 집에 기둥 없어요? 네?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 빼버리면 집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초대교회도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들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닌 게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기독교 안에서도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율법주의적,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를 갖다가 너무 드러내가지고 그 드러낸 것으로 자꾸 판가름하고 내 신앙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막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 오늘 교회에 손님이 잠깐 왔다 가셨어요. 저희 동생 그 신한은행 그 센터에 이제 좀 거래하시는 분이신데 선원교회
선원교회라고 있다며요. 예? 여기도 강화읍이잖아요. 그죠? 예. 선원교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강화에 들어오신 지는 8년, 선원교회 나간 지는 6년. 제가 은혜교회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있고 저도 못 이제 모교가 되어지지만 모교회가 거기에서도 장로님 한 분이 그 길로 이제 지금 출근하고 이제 뭐 출석하시는데 거기에 계신 권사님이신데 이제 아마 동생이 이제 갔다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활절이 왔는데 교인들한테 제가 남자 양말 하나, 여자 양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너무 포장지가 아동틱해가지고 아동 양말인 줄 알고 제가 끌러갔는데 교인들 하나씩 다 목사님 부활절에 이렇게 선물로 주세요 하고 약간의 헌금을 또 이제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오신 지 3년 됐어요?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이 동막교회가 많이 힘들다는 거를 듣고는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딥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려가시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지금 살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선 소개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분들한테 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을 보고 제가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철강 산업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철강을 사가지고 그걸 되파는 거죠. 그죠? 요번에 재작년, 작년 때 우리 공사 많이 해가지고 그 공사 값에 제일 많이 들어간 돈이 뭔 줄 아십니까? 철공은 두 번째, 사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철공 자재값이 있거든. 그때 돈을 무지하게 벌었대요. 근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분이 물론 교회도 헌금을 했지만 그분은 뭐냐 생각 사고 방식이 뭐냐면 다른 나라 연약한 나라 가가지고 우물 없는데 우물 파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우고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이 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대요. 우리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디든 다른 교회 가서 도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의 기둥이시군요. 여러분들도 교회의 기둥이시군요. 우리가 참 어렵게 3년을 왔지만 그래도 매년 선교 한 군데 한 군데씩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에 감사하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목사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이 야고보를 보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팔복이죠. 그러니까 그 팔복을 보면서 이 야고보는 여러분 뭡니까? 인격적 품성이 믿음 안에서 너희가 말로만 떠들지 말고 결국은 삶으로 살아야지 산상수훈의 팔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약의 아모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혀로 망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집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적에 제가 이제 어플을 깔아놓고서는 혼자 몰래 이제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쓰여놓은 일기가 있어요. 지금 집사람한테도 저 얘기 안 했어요. 그거를 샀는데 거기서 제일 어려웠을 때 한 1년 정도를 제가 듬성듬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분의 2를 다 읽어봤어요. 진짜 더럽게 고생했더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더라고. 누구 하나하나가 한 말을 전부 다 제가 다 써놨더라고. 그게 이
적는 위력이라는 걸 어제 한번 또 느껴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다시 적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성도들이 신방하는 일 다 적고 있습니다. 나중에 갔을 땐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야, 진짜 달려오기는 달려왔다. 좀 와장창 너무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페인처럼 돼가지고서는 동막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궁금하면 보여줄 수도 있지만 비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혀로 망하지 말고 교회의 기둥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야고보만큼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라색은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여기 요거 못 바꿔놨네요. 야고보는 이제 핑크색 쪽으로 해놨는데 바울이 반대하는 건 율법주의자 반대한 거죠. 왜? 너희가 율법만 잘 지키면서 그런 척 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누구를 가난하게 생각하거나 돌보지도 않잖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선천적으로 너희가 선민으로 불러받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칭의의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또 뭐냐면 율법주의자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죄사함 받았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이제 은혜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뭡니까? 신앙은 내 자유야 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자가 아닌 생각으로 이미 범죄하고 있는 사람, 남 욕 다 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삶의 열매가, 행실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화,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더러운 사람도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어떻게 좀 변화되겠지요. 그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카론 유다도 좀 오래 살아보지.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그지? 근데 카론 유다는 여러분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보지만은 그 사람의 그 당시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의 그 상황을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번도 안 봤어요? 오, 이것도 고난주간에 봐야 되는 건데 이거 내년 고난주간에 봐야 될 것 같네.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주일 당하왔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그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안 보셨다 그러면 제가 요번 주에 했죠. 근데 50일 기도학교 때문에 안 되겠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을 넘기고 나서 가룟 유다가 미쳐버립니다. 쉽게 어떻게 미쳐버리냐면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단이에요. 귀신들이 낄낄낄대고 웃고 앉아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쫓아오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힐난하고 낄낄낄 웃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기의 마음을 귀신에게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피바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을 매달아서 죽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믿음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야 되고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나야 되고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더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드러난 거는 제가 요거 두 개로 함축되어 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의 신앙에 대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무슨 혹평을 했냐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신칭이 주장하는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볼 때 이신칭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신칭이만 갖고 설교해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요건 좀 다음 주에 얘기하고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카톨릭의 부패가 심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야지만이 무릎 꿇고 올라가야지만이 마치 그 소승불교가 삼보일배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박문을 내세우고 나서 그 사람이 신부였지만은 신부직을 버리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녀들은 여러분 뭐예요? 또 다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녀하고 신부하고 이게 헷갈리네. 네. 신부하고 수녀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다 결혼했는데 수녀 한 분만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수녀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성전 세미나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 학살의 원인도 이제 되어지지만 이 마틴 루터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 행위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그게 가겠냐? 아주 하찮은 거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만 하고 말씀으로 그냥 끝내가지고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삶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삶에서 실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왜 일어나고 사회에서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그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세상적 처술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를 갖는 사람의 깊이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처세술로의 관계를 맺고 사면 제가 이번 주 설교 제가 보통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일날 하는 설교는 제가 보통 3주 전, 2주 전에 다 끝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는 벌써 3주 전에 다 나온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 이번 주 설교는 벌써 2주 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느냐 오늘 이제 재점검하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 관계는 쓴 것, 단 것을 동시에 느낀다. 제가 거기다 그대로 썼어요, 여러분. 진짜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될 열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열매, 나 자신과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열매가 소상히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냐는 거예요. 네가 노력한 거 다 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느끼지만 개인 혼자 영혼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회 구원으로 쉽게 설명하면 너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니? 저 세상 사람들 안 보이니? 가서 구원해야 되지 않니?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들은 더 그러더만. 이 얘기 들으면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교계 안에서 무슨 일만 나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인터넷 보면 기독교인들, 목사들, 아유, 난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걸 갖고 또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단지 거기서 자기네들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한 탁상공론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면 이 사회적 현실을 이 동막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내가 성도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다면 나는 이 동막에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 거냐.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들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표 달고 다니자. 이름표 달고 다니자. 예? 그냥 A4 용지로 만들어서 예? 달고 다니자. 그러면 조금 좀 뭔가 무게감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달고 다니자.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아예 목사님 난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막 여름에 일 많이 하니까 밑집 모자에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든지. 예? 복음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가치관 바르게 돼야 되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자기 신앙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죠. 개인 유의의 만족이 아니다. 내가 신앙을 즐기기 위한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나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기분 좋아서 그 다음날 가면 시무룩해요. 은혜는 어제 받은 거고 오늘은 오늘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그죠? 변함없이 뭐라고요? 주님 사랑해야지. 그죠? 세상에 호떡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홀딱 넘어가면. 복음을 생명으로 유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행동은 동전과 같다. 붙어서 있지만 양면으로 봤을 적에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다. 신앙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걸 무척 강조를 합니다. 기도, 은사체험, 열심히.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기도도 진짜 한번 해보고, 그죠? 오늘 아침에 방언 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도 좀 받아보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나간다니까 막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무조건 막 기도하다가 화들짝 놀래갖고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 붙잡고 기도도 좀 하고, 내 자식이 아프면은, 다른 사람 아프다면 기도하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이 아프다면 일로 와 기도해줄게. 그것도 해보고,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참 목사도 시험이 들어요. 예? 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또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머리는 똑똑한데 은사 체험도 없고 분별이 안 돼. 이게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상황 파악에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고 이게 제가 목회해 오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이거는 제가 어디서 목회하든 이거 절대 이 목회 철학 정신은 변함이 없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감리교 4대 이 주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통, 성서, 체험, 이성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균형이 딱 맞아야 된다. 성서, 말씀 그대로 전통, 교회의 전통도 무시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성서, 전통, 체험 뭐예요? 말 그대로 은사 체험하는 거죠. 성서, 전통, 체험 뭐라고 했죠? 이성. 저도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성. 머리는 맑게 탁 해야죠.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뜨거우려면 어디가 뜨거워야 돼요? 마음. 마음.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슴, 마음.
가슴이죠. 네, 가슴이라고 그래, 가슴. 네. 민망하면 안 되잖아. 그죠? 가슴, 마음. 그죠? 머리가 뜨거우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너무 뜨거우면 이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이성적으로 하면은 너무 머리가 뜨거워. 은사 체험만 하면 너무 가슴, 마음만 뜨거워. 이게 균형이 탁 맞춰져가지고, 아구가 잘 맞아야 돼요. 아구가 맞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파란불에 가야 된다. 당연한 거, 그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순간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지 않으면 파란불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려면 파란불 보고 가야 된다. 누구? 예수님. 하나님 하려고 했더니 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된다. 예. 뭐 권사님 때문에 한 번 앞서가니까 또 좋긴 하네. 다 부르니까. 예. 그 파란불 보고 가야 돼요. 아니 인생이 빨간불 보고 가려면 그건 잘못된 거 알면서도 가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고 행위는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 주 기도의 방법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련 없는 믿음의 삶은 없다. 아까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우리 동막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목회할 적에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잘 이기게 되죠. 참, 그 기도 감사해요. 그죠? 근데 우리 모두는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고난을 축복의 보자기에 싸주신다. 자, 손 들고 고난을 축복의 보자기에 싸주십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받으세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1차 전도의 영이 어떻게 됐느냐, 요거까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출발하면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수리아예요. 안디옥 수리아의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지금도 제가 맨 처음에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여기는 다소 그러니까 그 트리키에 가서 그 트리키 그 공항 이스탄불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한 4시간 타고 어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래 가가지고 다소 옆에다 두고선 아다나라고 하는 곳에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게 되면 베드로 암굴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파송지였죠. 거기도 가서 보면 놀라지만은 이 다 교회가 있잖아요. 손으로 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석회석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긁어내면 잘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 트리키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굴을 계속 파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 신앙은 그랬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차 전도여행은 약 2년간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리로 걸은 길이만 2240km. 4, 46, 5, 4, 20면 부산을 4번 갔다가 반 정도 올라오는 길이죠. 아, 뭐, 아직 그 목사님 그거 못 걷겠어요. 여기 1시간 반 걷는 것도 힘들더만. 예, 여러분. 가다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늪도 많고, 때강도도 많고. 이때 1차 때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이제 같이 가죠. 바나바하고 이제 마가 때문에 이제 싸워가지고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싸운 것이지만 실상 이들의 의견 차이는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이때 1차 때는 사건이 몇 개 있어요. 이 안디옥 수리아 교회에서 파송을 이제 받아떼내는 것이고 바보 섬에 가서 바보가 아니라 바보라는 섬에 가서
박수, 엘루마를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를 하고요. 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 요한이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죽어요.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그때 안전뱅이 치유한 걸 보고서 놀래가지고서는 이거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시험을 받는데 오직 예수만 이게 밝히게 되어져.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가지고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다. 개조하는데 좋겠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뭐냐? 할례도 안 했는데 무슨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느냐. 이게 부딪히죠. 이걸 정리해 준 사람이 이제 야고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자,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에죠.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인데 이쪽 지중해 전체의 지역을 갖다가 여러분 뭡니까 다 운행하는 여기는 굉장히 큰 항구예요.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요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가던 중에 이제 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이제 겹쳐졌던 곳이고요.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면 요곳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 이쪽이죠. 이쪽인데 이쪽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면 아다나가 되어져요. 아다나에서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있으니까 이쪽 지역은 지금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배 타고 키프로스 섬, 이게 바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바보섬이 아니라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구브로섬, 이 구브로섬이에요. 그래서 구브로섬 바보 지역에 가서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 반을 뚝 갈라가지고 지금도 한쪽은 튀르키예, 한쪽은 그리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배 타고 버가로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요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디옥 교회 그러면 하나로 쳐가지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지고서는 이고니온,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꼬냐입니다. 꼬냐라고 얘기해요. 꼬냐, 술이 아니라 꼬냐. 이 꼬냐는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라고 안 그랬냐는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뭐 내놓고? 목숨 내놓고. 그래가지고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가는데 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죠.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린 예수가 신이 다른 거 없다. 이고니온 꼬냐 가다가 복음 전했다가 살해 위협을 받게 돼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왔더니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결사대 조직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여러분 아탈리아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선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가 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복음 사역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여행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걸 또 한번 보겠지만은 이쪽 서쪽 지역에 보시다시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에베소서 교회, 사내교회, 우리가 아는 7교회가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이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이돌면 또 왔다가 이 다음에 또 여러분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수고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이
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바울 선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몇 해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이제 상상이 좀 깨졌는데 바울의 머리가 완전 대머리로 나와요. 제가 그랬죠. 왜 대머리일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았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은 좀 같이 보면서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내년 고난 주간에나 봐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 주 안에 뭐 이제 요 가을쯤 가서 또 일이 좀 천천해지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좀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아름답게 행위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삽시다. 아멘.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 안 하고 이제 여기다 제가 축복 기도로 써놨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로 뭐든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는 고난주간 또 행사를 갖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50일 기도학교에 집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은 5월 31일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절 애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 애찬하고 이제 4월달 함께 되어지는데 여선교회 방에다가 올리셔가지고 서로 이제 협력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란도 여러분 뭐예요? 다 도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애 권사님이 부활란 다 봤는데 부활란은